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놓칠 때가 많은데요.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동안 모세와 떨어져 자기와 함께 살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가족들이 상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에게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준 일,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일,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일, 그리고 바로 며칠 전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돌아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돌아봄은 현재의 삶을 진단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해주는 과거로의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봄이 있는 삶과 돌아봄이 없는 삶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과 같은 돌아봄의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컥 죽음이란 사건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당황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례식 때 갔을 때 설교를 하면 항상 유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염두에 두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장례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데 유족 가운데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예배를 쭉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전했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고인은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장례식이 마치고 그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 지난 3일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렇구나, 이 장례식은 바로 이분을 위한 예식, 특별한 은혜의 시간, 초대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영혼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주고 깨달음을 통하여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갈망, 즉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 올 한 해가 지나고 이제 2013년도는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짧게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돌아보니 은혜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보니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죠. 그렇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보면 그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였던 예수를 이제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격 없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요, 찬송가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분입니다. 근데 그의 글을 읽어보면 천국에 가면 세 가지의 일로 놀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지 못한 것. 둘째는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셋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왔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나는 놀랄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남봉꾼이었고 노예들을 짐승처럼 사고 팔았던 무시무시한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새 사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돈도 부귀 영화도 일장 춘목과 같은 것이며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작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평소에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현재 내 영적인 현 주소를 평가해보고 그리고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표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일에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은혜가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이 흘러나온다, 지금 은혜 중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요새 어떤 말들이, 어떤 찬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한 번쯤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결혼 초기에는 배우자의 약점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식어진 지 오래고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넋두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합리화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안에 권태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요, 이 회복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TF 조성환 부사장은 마케팅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2080 치약 등 유명한 마케팅 사례가 많은 그는 처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육군 소위로 재직하던 중에 손 하나를 잃어서 졸지에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자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내 소중한 딸 장애인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해요. 손 하나를 잃었다고 사랑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결혼을 강행합니다. 조 씨는 그런 아내의 사랑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평생 빚진 자로 살면서 장애를 극복하였고 마침내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요, 이렇게 인생의 권태기는 알아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도루를 만났을 때요, 가장 먼저 일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계속 간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집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애들 공부하는 갯돈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간증하시고, 그래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장인과 사위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위가 장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장인이 들어가요. 사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여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치 룻기 1장에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과 똑같은, 그만큼 중요한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도로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조상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2절에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 그두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거기서부터 미디안 족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첩의 자식이며 서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자가 아닌 서자 출신의 계보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척박한 가문에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사위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장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놀란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8장 앞에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 사활을 건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산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 그 기원을 보면 창세기 36장에 등장하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따라와서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보세요. 같은 이방 족속이지만 이드로가 속한 미디안과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 배후에는 진리를 향한 이드로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한마디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방해물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도 특유의 열정으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요. 이드로가 이미 모세를 만나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르죠? 잘하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날 빠지시면 안 되고 계속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그 옛날 걸어서 먼 길을 걸어서 지금 모세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드로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열정. 그것이 결국은 이드로의 신앙을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8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이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8장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이 모세가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쭉 길을 줄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그 줄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장인이 그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지 말고 돕는 사람을 세워서 중요한 거는 자네가 하고 사소한 일들은 돕는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하게 하고 조언을 해줘요. 그때 생긴 것이 바로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제도입니다. 1000명을 맡은 사람은 1000부장, 100명을 맡은 사람은 100부장, 50명을 맡은 사람 50부장, 10명을 맡은 사람 10부장. 그래서 18장에 보면 아무나 세우지 말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그 일을 분담하게 하라라고 조언해 줍니다. 모세가요, 이 장인의 지혜로운 이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보좌관 제도가 시작되고 새로운 재판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출현하기 전의 배경을 보시면 이 이드로가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자 새로운 재판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할 때 이드로가 열린 마음으로 받자 은혜를 받았고요. 장인이 사위에게 조언할 때 역시 열린 마음으로 듣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재판 문화를 시작하자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들을수록 배가 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 감사와 찬양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한번 감염이 된 사람은요,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자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한 은혜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은혜 인생, 감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2월 셋째 주 올해 마지막 정기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감사의 제목들 하나씩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의 감사, 자녀의 감사, 개인의 감사 쭉 하나씩 나누시는데 허연순 장로님 차례가 됐어요. 허 장로님께서는 지난 31년간 시무 장로로서 큰 대과 없이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장로님은 40세에 장로로 임직하여 무려 31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매사에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제가 허 장로님을 참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마는 늘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샤워를 하시고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셔서 장로님은요, 특별히 타지에 가거나 아프지 않는 이상 새벽 기도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가 없는 주일에도 혼자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은퇴를 앞두고 수십 년간 정들게 사셨던 빌라를 교회에 헌납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데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은혜로 사신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은혜로 사신 인생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위기를 만납니다.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가리켜 헤롯의 유아 대학살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천사로부터 이 사실을 미리 듣고는요,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달림을 받았고, 한 번은 고향인 나사렛에 갔다가 돌에 맞아서 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뻔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넘어갔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중에 6번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해죠. 가상실현의 6번째,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 이 뜻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 상업적인 용어인데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에 대한 빚이 다 청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동안 세상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처럼 내가 가진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K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손양원 목사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방영되어서 모처럼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학생을 양아들 삼고 나 환자들의 그 더러운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사랑을 실천한 그 목사님의 일대기가 방영이 되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